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의 그 삶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영적 세계 안에서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5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걸 정리해서 5가지로 오늘부터 5주간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영적 원리는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감정이나 어떤 따뜻한 분위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 없는데 어떻게 참아요?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어주냐고요. 바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바라고 더 이상 나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것이 사랑이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랑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나한테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원리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어야 될 삶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이 5가지가 꼭 필요할 텐데 5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너무 어렵게 5가지 이야기를 안 하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힘.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의 위기냐면 신뢰의 위기입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론이 보도해도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실정이에요. 약속은 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조건부로 믿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죽은 상태에서 산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이란 보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믿음은 기독교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믿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그냥 10가지 뭐가 있는 것 중에 하나 믿음 이 차원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를 이루는 구조인 거예요. 구조. 이 믿음이 기초되지 않으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기초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제자리를 찾아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우리가 쌓아가는 것들은 그냥 날씨가 화창한 오늘처럼 좋은 날씨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는 그날, 눈보라가 불어닥치는 그날, 내가 믿음 없이 쌓아놨던 많은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믿음으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믿음으로. 당신이 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고 살아가?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9절에 놀라시는 장면이 있어요. 에타우마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엄마야 이 차원이 아니에요. 놀이기구를 타다가 어이?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이 에타우마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깊이 감탄하며 놀라다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와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라고?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 정도의 믿음이라고? 와우! 제 연기력이 부족해가지고 좀 더 리얼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너무 잘하면 제가 목사에서 배우로 바꿔질까 봐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사실 놀랄 만한 일이 예수님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막 모든 삶이 무너진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도 예수님은 눈 한 점 깜짝 안 해요. 우리가 원래 그런 줄 알고 계셔요.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셨다고요. 그건 기적이 일어나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어도 아니에요. 열심히 남들보다 특심해서 놀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진정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인가? 한 두세 사람 표정이 이래요. 목사님, 그 정도까지 꼭 가야 됩니까?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신뢰하는 것.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만 하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다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것은요, 권위 있는 선언, 다시 말하면 질서를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는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바로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그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의 믿음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냐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권위,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현장 방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같으면 예수님 가서 청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내 사랑하는 이 종을 고쳐달라고, 빨리 좀 오시라고. 그래서 멀지 않는 곳까지 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가지고 나라도 벗은 발로 가가지고 빨리 모시고 데리고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의 통치권 아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살아 계시는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만나느냐, 내가 지금 손에 잡을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느냐, 그 차원이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종이 고쳐지려고 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가지고 오시는가? 그거 아니고 그런 조건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말씀이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과 상황, 이건 답이 없어요. 의사 불러가 고칠 수 있는 정도의 병이었으면 굳이 예수님 청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내 상황과 환경을 통제해야 하는 통제권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대로 이렇게도 되고 믿는 대로 저렇게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내 생각한 대로 될까 안 될까,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텐데 그 모든 복잡한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을 다 송두리째 가지고 내가 통제하지 않고 내가 다스리지 않고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살리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상황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힘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세계의 논리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라는 지우개로 현실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싹 지우는 게 아니에요. 현실?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 내 인생의 캔버스 위에 칠해져 있는 온갖 잡다한 그림들이에요. 이건 작품일 수가 없어요. 그냥 지저분한 것들이고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걸 싹 지우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 인생의 캔버스 위에 모든 더러운 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지난날의 어떤 자리로 회복되어는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믿음은 그 현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현실은 여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내게 있다면 나는 반드시 창조의 주인공이 된다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깨어진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관계의 회복,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아픔, 질병, 경제적인 문제, 깨어진 관계,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영역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뭔들 못 살리시겠어요? 뭔들 못 고치겠어요? 뭔들 변화시키지 못하실 것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다들 진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상황, 환경, 내 한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신뢰하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바로 겸손에서 시작되고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믿음은 겸손에서 시작되고 자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하까노스, 이 단어예요. 하까노스, 충분하다, 합당하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이 집이 하까노스 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지 한번 볼까요? 그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만큼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신이 하까노스, 충분하지 않다고요. 믿음은 자신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할 수 있어, 낸데 뭐, 내가 그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은 시작되지 않아요. 믿음은 철저히 엎드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에서 자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은혜, 카리스는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오니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기름 부은 바 되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에 차게 되고 그 믿음의 확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군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크고 원대한 것들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겸손해지는 이 겸손과 은혜와 믿음의 순환의 구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리 중에 뭐가 하나라도 끊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명찰은 달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나 그건 이름뿐인 거예요. 신앙과 삶의 위기는 언제 올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생각지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내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니에요. 나 오래 믿었는데, 나 이만큼 믿었는데, 나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많이 아는데, 내가 충분한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된다 안 된다를 내가 판단할 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고칠 수 있고 이거는 못 고쳐. 이거는 해결되어지고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이미 끝난 거야. 이건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야. 그 모든 결정을 내가 할 때, 심지어 내가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할 때, 여러분, 신앙과 삶의 위기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의 교만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확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지가 뭐라고 포기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끝났다고 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왜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자기 확신의 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우리 삶의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확실히 아는 것처럼, 내가 다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옳고 그름을 찾기보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낮아져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면 열받다가도 분노를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면 뭐 얼만큼 알았어요. 경험했다면 얼마만큼 경험했는데. 코끼리 엉덩이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드러워.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길다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굵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그 코끼리를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교만이라는 게 그냥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설픈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서 불변하는 진리와 같은 거예요. 우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어. 그래서 나는 틀리지 않아. 이렇게 되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이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종이라는 건 이건 결코 귀하지 않는 거예요. 엔티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귀하다, 존귀하다, 값진,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 당시의 종은 사람도 아니고 물건이었어요. 사고 파는 물건. 그래서 종이 병들거나 종이 쓸모없어지면 버리고 새로운 종을 사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게는 이 최하층, 사람보다 못한 물건과 같은 이 존재가 참으로 엔티모스, 귀한 존재로, 값진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뭐의 변화인 거예요? 시선의 변화인 거예요. 바라봄의 변화인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백부장의 시선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사회적인 가치로 보면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은,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을 값지게 보는 그런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그 존재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고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자기 곁에 있는 장로들을 보냅니다. 자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멀지 않는 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벗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시선의 변화는 자기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뭐 하려고? 살리려고.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믿음은 흘러가고 확장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문제 해결 그 차원에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하나 잘 건설하려고, 믿음의 가치를 우리 가정에 적용하며 사는 차원으로 우리 교회 잘 되려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믿음은 흘러가고 확장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죠. 고여 있으면 썩어 있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흘러가면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내 믿음이 흘러가고 확장되어져야 될 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사랑과 내 믿음이 흘러가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장로들과 그 벗들, 그들에게도 그 종이 소중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누가 소중한 거예요? 백부장이요. 아파하는 그 백부장이 자기들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흘러오는 사랑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야 된다 생각하니 여러분, 그 물건 같은 존재, 엔티모스, 전혀 값지지 않는 그 존재를 향해 자기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는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살립니다. 배우자의 믿음이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한나와 모세 어머니처럼 포기하지 않는 어미의 아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 무릎 꿇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35일간 진행되는 성경 통독과 치유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그 자리에 견디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 달란트를 나누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감탄케 한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믿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고 확장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계산하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붙들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하나님 중 누가 더 크고 위대하십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복음은 믿음이 살면 다 삽니다. 믿음이 세워지면 다시 세워집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나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노라.